사람은 베드로.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너무 작아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예수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며? 그럼 예수가 누굴까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볼 사람? 응? 야. 예,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예. 놀랍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과 조금 달라요. 그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예. 하나님 안 보여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 영이신 그분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이제 대답을 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쉽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안 사랑하나 봐.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죠? 네. 아직까지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애기예요. 아기는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애기예요. 그 다음에 철이 들었다는 말을 하죠. 철이 들었다는 말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질문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에게, 그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물어야 돼요. 자꾸만 물어서 그것에 답을 얻어가고 내가 뭘 모르는지 점검해가고 그럴 때에 이렇게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랬는데 어렸을 때에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대답을 안 해줘. 왜 대답을 안 해줬을까요? 선생님도 몰라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면 그 다음에 물어볼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물어볼 마음도 없으면 그 다음엔 관심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관심도 없어져요. 그럼 관심도 없는데 왜 교회 나와요? 엄마 아빠 때문에. 아주 솔직해서 좋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 그러니까 안 가면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짜증날까봐 그냥 교회 가는데, 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에게 관계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안 맺어져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또 누구와 관계가 맺어지는 걸까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아닌 것 같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죠? 자, 그랬어요.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조금 더 어렵지만은 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 대답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계시나요?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예,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죠. 사도신경 첫 번째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없는 분. 하나님 아는 거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분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어디나 계신 거. 그럼 여러분 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요? 예, 이거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는 그분은 내 곁에 와 계시다라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들 마음 속에 들어와 계셔요. 예,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들 마음 속에 들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말이 또 달라져요. 예수라고 하는 건 지금 있다 없다? 예수. 지금 예수라고 하는 분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림자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몸은.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은 그 보이던 예수님 속에 담겨졌던 어떤 것?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실까요? 예, 여러분들을 베드로를 만들기 원하셔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성경 속에는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오늘 내가 베드로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 그러면 기가 죽죠. 왜?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건 오늘 오해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에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 때로는 바울, 그럴 때에 대단히 훌륭한 사람, 그래서 그 앞에서 기죽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베드로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베드로다. 예, 여러분들이 베드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예요. 자,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온 것부터 오늘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베드로, 내가 베드로구나 마음에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 어부였어요. 어부는 어디에 살아요? 바닷가에 살아. 뭐 하건 사람?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 그죠? 그런데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네 배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목사님처럼 이렇게 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배를 조금 깊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는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배 위에 걷어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거기서 고기를 배에 가득 담았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일어나요? 자, 이제 베드로를 거기서 부르셔요. 그 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 장면에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예, 하나님은 거짓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걸 이루셔요. 그거 기억하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충성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충성해요. 얼마나 충성하나 하면 1등 제자. 예.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그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하게 되면 1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하는 1등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이 말하고 있는 1등이 아니에요. 그건 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1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은 뭘 가지고 얘기해요? 그 일벌육적인 통계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등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걸 1등이라고 말한다. 예.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꽃밭에 가면은 어떤 꽃이 좋다 그래요? 크고 화려하고 향기 나는 그런 꽃. 그죠? 백합꽃이다, 장미꽃이다, 이런 걸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들가에 피는 들국화도 아름답다고 하셔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를 줬든지 어떤 재능을 줬든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최대한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몇 등? 1등.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집을 버려야 됐어요. 배를 버려야 됐어요. 그물을 버려야 됐어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아버지 버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엄마 말 듣지 말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고 그건 중심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그리고 훌륭한 이 땅의 아버지의 아들, 딸들, 부모의 아들, 딸들, 나라의 기둥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지금 학생들은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부모님들이 얼른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기의 힘을 다 쏟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은. 지금은요,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꼭 공부해야 행복한가? 공부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때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걸 극복하고 실력을 쌓아서 잘 준비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실력이 필요할 때 내놓고 쓸 수가 있어요. 실력이 필요할 때 가서 이제 준비하면 되겠지. 그땐 늦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험이 있는 어른들,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실력을 잘 갖춰 놓으셔야 이제 마지막 나이 먹어서도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필요할 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필요한지.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필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다해서 최선의 삶을 살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일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따라서 등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두 다 객관적으로 보지 않은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느냐를 보고 등수를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세상의 등수에 기죽지 말고 나는 성실하게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하다 보면 모르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죠. 그죠? 금방 얘기해서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 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뭘 모르고 있는가를 만들어가요. 오답노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오답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에서 시험을 왜 봐요? 시험을 왜 보는지 모르고 보니까 시험 보고 나면 그냥 끝나버려요. 가르쳐줄게요. 시험은 내가 뭘 모르고 있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시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점검을 해서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를 발견하고는 시험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풀이를 찾아야 돼요. 내가 뭘 몰랐지? 왜 이게 안 풀렸지? 그걸 찾아서 풀어내면 다음에는 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풀어낼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면 그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수제자인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다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몰랐어요. 성경 속에서는 그가 다 알게 된 것을 성령이 받은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삶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잘 알지 못했지만 스승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도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예수님이 말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 앞에 책망됐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답을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제일 알기 어려웠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래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인되어져야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는 예수 속에 뭘 담아주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담아주신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그럼 보이는 예수를 보면 안 되고 누굴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보이는 그릇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릇으로 삼고 그 예수 안에 누구를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 부인해야 된다? 예수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랬더니 그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3번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간 거죠. 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나쁜 놈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건 껍질만 본 거예요. 그죠? 껍질만 보이면 그러죠. 여러분 지나가는 선생님 보고 인사도 안 해. 왜? 모른 척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건 못한 거죠. 그죠? 보이는 사람끼리 살면 뭐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떻게 선생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그건 이 세상의 그 관점에서 보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영적 세계의 이야기를 할 땐 바로 그것은 잘한 거예요. 그죠? 또 한 번 혼란을 겪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성찬을 이렇게 나눌 때에 칭찬 듣고 싶은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자,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하죠.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킨 거죠? 가룟 유다죠. 그 다음에 또 너희 중에 나를 부인하는 자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구죠? 베드로죠. 자, 그러면 팔아먹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부인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서는 둘 다 똑같은 종류, 똑같은 부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해서 죽고, 그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히려 찾아가서 그를 다시 데려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책임지고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건 이 세상 속에서의 관점인 거예요. 그건 바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자,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 밤새도록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 고기 많이 잡았어요. 이번에 고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다가 밤새도록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요. 내렸더니 잡혔어요. 그런데 몇 마리?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153마리.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안 찢어졌어요. 자, 여기에요. 재미난 건 성경 속에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 자, 찢어진 그물, 그건 뭘 상징할까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찢어지지 않은 그물은 그거는 은혜예요. 자, 찢어지지 아니한 그물, 율법으로 잡힌 고기가 4장에서 나왔던 고기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고기는 은혜로 잡힌 고기예요. 예. 은혜로 잡힌 고기가 153마리, 153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잘 풀어서 해석하니까 그게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숫자가 숫자 값으로 계산하니까 153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 잡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데려오는 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할 텐데, 자, 성경 속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아까 금방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은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성경 속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속에 금방 얘기했던 안다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긴 대답할 수 있죠. 그죠? 그죠? 자,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연합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한 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 맞죠? 바로 연합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아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신, 예, 이것까지 아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고백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두루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그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바로 이걸 알기 때문에 뭐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전도자로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바로 이게 우리들이 사명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부터 그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그 경험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나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처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그게 뭐예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실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하나님 오늘 이렇게 1박 2일의 짧은 기간의 수련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배후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또 말씀 전하는 아버지 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는 인생 속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좋은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로 여기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베드로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받고 참으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증인,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